네, 오늘 수요일마다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 오늘 귀한 시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29번째 시간 요나, 요나서를 우리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이 요나 선지자는 역사적인 시기가 좀 불분명합니다. 학자들마다 논란이 많아요. 언제 기록됐는지 좀 모호한데 대략은 한 8세기경이 아닐까. 8세기경에는 우리가 호세아,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피노키오라는 이 작품에 이제 영감을 준 작품이기도 하고 배경이 되는 또 이제 모비딕이라는 유명한 장편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고래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고래 이름이 모비딕입니다. 고래 이름이 이제 모비딕인데 거기에 배경 작품으로 영감을 준 책이 요나서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성경 파노라마를 하니까 그나마 이제 구약에 있는 책들을 한 권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대략은 어떤 내용이 담아져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한데요. 요나서는 그래도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요나서에서 우리가 가장 큰 두 가지 주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오늘 성경 주보에 기록했는데요. 첫째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 1장, 오늘 1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라,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니느웨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일단 먼저 아는 게 도움이 되겠죠. 니느웨는 이 요나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가장 가고 싶지 않은 이스라엘에게서는 적성국가 원수의 나라체 1호, 그 원수의 나라 1호가 아수르라는 나라인데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바로 이 니느웨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 제국, 이 아주 이 동양의 망나니 이런 별명을 가진 이 아수르 제국, 그 수도가 니느웨니까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나라예요. 이제 지금은 그 당시 그 니느웨 성이 이제 그 무너져서 그 찾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기록을 보면은 니느웨 성의 그 성 자체가 굉장히 엄청났어요. 길이가 한 10km 정도 되고 성 둘레 길이가 10km 정도 되고 높이가 30m예요. 근데 이 성 둘레의 이 성벽의 이 너비가 15m예요, 15m. 그러니까 쌍두 마차도 그 성벽 위를 달려다닐 정도로 그렇게 아주 견고한 성, 장방형으로 된 두터운 성, 높이가 30m, 10km에 달하는 대단한 성이죠. 그런데 그 아수르, 그 니느웨 성이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원수국가였던, 왜냐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족을 죽이고 우리를 괴롭히고 학대한 그 나라를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구원하라고, 회개하도록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쉽지 않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안 갈 수 없고 이 니느웨니까 너무 밉고 갈등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 반대편으로 가죠. 니느웨 반대편으로. 자, 3절 말씀 제가 다시 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네, 여기 이제 다시스가 어떤 곳인가 제가 세번역 성경을 봤더니 세번역 성경엔 스페인어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스페인어로. 그러면 스페인이 어떤 곳이었을까? 이 당시에 다시스로 불렸던 다시스가 어떤 곳일까?
제가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시스가 이 당시 어떤 도시였는지 표현하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27장 12절에 보면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음이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이런 지역이고, 예레미야 10장 9절에 보면 다시스에 대한 이런 기록이 또 있어요.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슬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자, 이게 다시스에 대한 표현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라스베가스 같은 정말 화려하고 성공과 번영이 있는 대도시, 카니발의 중심이 됐던 그런 도시 같은 게 이 다시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했잖아요. 니느웨로 가라고. 근데 니느웨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도시란 말이에요. 자기네 나라의 원수 국가니까. 니느웨는요, 이 아수르의 수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요나가 속해 있는 이 이스라엘을 잔혹하게 괴롭혔어요. 여자들을 성노예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은 시체를 막 끌어다가 말이죠. 이 머리만 막 쳐 잘라가지고 막 이 해골을 막 산더미를 만들었던 그런 나라. 얼마나 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는 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 같은 나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짓밟았던 저 나라, 생각만 해도 분노가 나고 미워 죽겠는데 왜 저들을 구원하라고 하실까? 왜 저들을 용서하고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까? 납득이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잠시지만 고민했겠지만 니느웨가 저 이스라엘 나라의 북동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 다시스는 서쪽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편이죠.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니느웨의 반대쪽 더 먼 곳으로 이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도망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자, 요나가 가려는 곳은 다시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은 니느웨. 다시스는 내가 가고 싶은 곳, 니느웨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 다시스는 내가 가려고 계획하는 곳, 니느웨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우리한테 대입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한테.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내가 머리로 그걸 알아요. 그죠?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도 듣고 또 내 삶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 사실은 꿈틀꿈틀한 때가 많죠. 하나님은 나에게 이 사람을 만나라, 이곳으로 가라, 이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내 상황은 자꾸 이쪽이야.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부담되고 불편하고 신경 쓰고 싶지 않고 하기 싫고 보기 싫고 그래서 자꾸 망설여져요. 차라리 내가 편한 거 하고 싶고 내가 좋은 거 하고 싶고 부담 없는 거 하고 싶고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과 사명을 맡길 때 부담되고 희생돼야 되고 수고 많이 해야 되고 신경 쓰이는 거는 안 맡으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거 이건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는 이쪽 자리고 이 사람 만나는 거고 일을 하는 건데 그건 나한테 부담되니까 나는 이쪽 자리 가고 싶고 이 사람 만나고 싶고 이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저도 사실 고등학교 시절에 신학교 가라 주변에서 이렇게 가끔 권면이 있었지만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신학교를 갑니까? 전혀 마음에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어쩌다 한 두세 번 말하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장로님도 또 청년 담당하신 목사님도 주변에서 한두 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에 조금 잠깐 생각은 했지만 전혀 일단 부담이 되잖아요. 목회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직장 좀 다니는 중에 이게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마음을 막 움직이시면서 그런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신학대학으로 자꾸 몰아가시는 거죠. 자꾸. 예. 심지어 신학대학 시험 볼 때 하나님 나 이번에 떨어지면 안 갑니다. 응? 무슨 배짱이야. 그때 이제 또 여름부터 공부했어요. 7월 달부터. 예. 7월 달부터 공부했고 장로님, 권사님 그때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체력장. 예. 시험 볼 때 있었죠. 예. 근데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떨어지면 안 갑니다. 이게 배짱으로. 그죠? 근데 합격을 한 거야. 그래서 1학년 막 입학했을 때도 내가 목회해야지 이런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요나의 그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요나가 결국 다른 길로 다시스로 갔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제 큰 물고기 뱃속으로 갇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면 어떨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뱃속에 갇히면. 예. 큰 물고기 배 위장 안에 갇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아서 갇혔다는 게 신기하죠. 예,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가능한 거지. 산채로 거기 들어가 있는데도 살아있다는 건 신기한 건데 그 위액에서 나오는 그 끈적끈적한 그 독한 게 막 계속 나올 텐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서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다급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2장 1절 말씀 보세요.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예. 지금 뱃속에니까 뭐 깜깜하고 위장에서 나오는 그런 뭐 끈적끈적 액체, 독한 수액 이런 걸로 온몸이 죽을 지경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 예전에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쓴 책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신학교에 입학했다. 아주 재밌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고기 신학교. 예. 피니시 디알로지컬 세미나리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 얼마나 몸과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뱃속에서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살고 봐야 되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예, 죽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수올은 일종의 지옥에 가까운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수올의 지옥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두려우니까 다급하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와 여러분도 가끔 혹시 이럴 때 있죠. 막 고난이 닥치고 막 견딜 수 없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때는 무조건 엎드리는 겁니다. 네. 그때는 버티면 안 돼요. 네. 무조건 내가 하나님 앞에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기도해야 돼.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시련이 올 땐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가 잘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 하고 있지만 기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니느웨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살려달라는 거거든요. 예. 진짜 순종할 마음이 있었으면은 기쁨으로 니느웨로 가겠다고 순종할 마음이 있었으면은 니느웨 이제 이 물고기가 이 요나를 데려다가 니느웨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놓고 토해 놓잖아요. 거기 나서 열심히 사명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다 하나님이 딱 그냥 내려놨는데도 전혀 일단 살고 봤으니까 우리나라 그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고 일단 살았으니까 또 딴 마음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너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전하나 보세요. 3장 3절 4절 말씀을 잘 보세요. 3절에 보면은 2절부터 제가 볼게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럼 보통은 돌아가서 막 열정적으로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며칠 동안?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사흘 동안 걸어야 돼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고 끝이에요. 자, 딱 요나는 3일 동안 다녀야 성 한 바퀴 도는데 3일도 안 다녔어요. 그냥 하루만 대충 다녔고 또 하는 말도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끝. 그 말만 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면서 막 외치고 열정적으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뭐 너희들이 믿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요. 예,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라. 열심도 없고 성의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하나도 요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그냥 하루 이렇게 그냥 바람 쐬듯이 그냥 가면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자, 요나 3장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했더니 딱 그 말 한마디 했잖아요. 근데 5절에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한마디에도 하나님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느라고 굵은 벼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면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벼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나는 믿거나 말거나 그냥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답니다 한마디면 지나갔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뭐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금식을 선포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사람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그저 씨만 뿌리고 그냥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우리가 전하잖아요. 그 사람이 안 나온다고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나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사람들이 막 돌아오니까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막 돌아오니까 요나가 심술이 났어요. 심술이 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뜰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네, 제가 이거를 세 번역을 읽어볼게요. 세 번역을 읽으면 더 리얼합니다. 요나가 이르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점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셔서 내리시던 재앙마저 거두실 분임을 내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우리 내면에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 사람 마음이. 뭐 그냥 무슨 사명 무슨 일을 맡기는 거는 좀 부담스러운데 또 남이 또 잘 되면 그냥 또 막 마음이 불편하고 말이죠. 남이 더 쓰임 받고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받으면 그건 또 못 봐. 우리한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미국의 그 보스턴 대학교 교수팀이 만들어낸 학설이 있더라고요. 이 학설. 이게 뭐냐면 이제 moral licensing이라고 도덕 면허 이론인데요. 우리말로 말하면 뭐 도덕 면허증 같은 거죠. 도덕 면허증 같은 거. 현대인들은 이 도덕 면허증을 갖기 원한대요. 윤리적으로 확실합니다. 당신은.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받냐면 자기가 자기한테 받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자기는 오류가 없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판단력이 정확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편견, 자기 판단, 자기 자아 속에 갇혀 있어서 자기는 무조건 all right. 나는 다 잘하고 있어. 오라. 이거 다 맞아. 제가 직접 아는 목사님은 아니고 한 단계 아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너무 이렇게 보수적이고 너무 고지식하게 목회를 하세요. 예. 이게 성도들이 말씀대로 잘 안 지키는 걸 잘 못 보셔. 그래서 이분이 좀 황당한 일을 하셨는데, 하나는 여러분들도 이해가 갈 만한 건데 하나는 너무 황당한 거야. 이해가 갈 만한 황당한 게 뭐냐면은 본당문을 11시 땡 되면 잠가버려요. 예. 지가 가니까 성도님들이 다음 주에 11시 지가 가면 잠굽니다. 11시 되면 딱 잠가버려. 그럼 나머지는 문 밖에서 드리는 거야. 예. 문 밖에 유아실에 들든지 모니터로 들든지. 그렇게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좀 일찍 오긴 해요. 근데 기분 나쁜 성도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물론 그 목사님이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11시 지켜서 와야지. 성도님들이 다른 모임은 막 지키고 전해가면서 교회는 대충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나 현대인들이 또 당연히 11시 오는 줄 알지만은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예. 갑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교통적으로 어려울 때 있고, 또 자녀에게 갑자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피곤해서 늦잠 잘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목사님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진짜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이제 성지에 가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비디오를 쭉 봤는데 베들레헴이 있어요. 예.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는데,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구간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베들레헴 교회가 생기고 마구간이 있던 자리에는 따로 예수님 탄생하신 그 자리는 따로 이렇게 이제 털을 만들어서 밑에 싹 이제 대리석 같은 걸로 깔고 거기 별 같은 걸 이렇게 별 모양을 이렇게 박아놓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탄생하신 그 자리를. 근데 거기가 약간 동굴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골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작은 문을 하나 통과해야지 들어가요. 근데 그 문을 통과하려면 고개를 숙이고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문이 이렇게 키가 자꾸 이렇게 낮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성지순례 거기를 다녀오시더니, 그래 겸손해야 돼. 그래갖고 마침 그때가 교회 이제 건축 중이었는데 본당 입구문을 조그맣게 만든 거야, 실제로. 네. 본당 제 입구를 성도들이 고개를 이렇게 이만큼 숙여야 들어올 수 있게 한 1.5m라든가 하여튼 조그맣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겨우 한 사람 고개 그것도 숙여야 들어오게. 그래가지고 거기 갔다 제가 은혜 받고 왔다고, 우리 성도들 겸손해야 된다고 겸손을 실천합시다 이래가지고 그게 만들어요. 교회에다가 겸손하라고 실천하라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성도님들이 다 본당 들을 때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해. 얼마나 6개월 만에 뜯어 고쳤어요. 다시 이렇게 크게 넓게. 네. 자, 지금 다 무슨 얘기하다가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지금 뭘 보여주시냐? 요나에게 이제 메시지를 하나 주면서 요나서를 마무리하는데요. 중동이 얼마나 뜨겁고 덥습니까? 낮에 크게 뜨거운데 요나가 이제 이렇게 그늘에 앉아서 쉬니까 하나님께서 큰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가지고 시원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요나를. 그러니까 요나가 큰 박넝쿨이 막 자라서 자기를 그늘로 만들어주고 시원하게 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 좋게 편안하게 거기서
이제 낮잠을 쿨쿨 잡니다. 근데 그 이튿날 벌레가 그 박넝쿨을 전부 갉아먹은 거예요, 하루 사이에. 그러니까 그 낮에 햇빛이 또 쨍쨍 뜨거운 데가 비쳐가지고 이 뜨겁게 온몸을 막 넘어 내리쬐니까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막 화를 내고 분을 내면서 아우 죽겠다고 불평 원망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그 말씀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죠. 요나서 4장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요나를 책망하시는 거죠. 너는 겨우 박넝쿨이 그것 때문에 네가 그늘로 있다가 벌레가 갉아먹으니까 너한테 햇빛이 쪼인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아쉬워하는데 저 니느웨 성에는 12만 명이나 되는 생명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고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왜 아까워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는 왜 그들을 향한 내 마음은 왜 모르느냐. 너는 겨우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저 많은 영혼들을 향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네가 왜 모르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늘 이렇게 신앙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아도취주의 이렇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현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아주 사랑하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 이웃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우리만 사랑하신다면 우리한테만 햇빛 내려주시지 세상엔 햇빛 안 줄 거예요. 근데 온 세상에다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눈도 내려주시고 그러잖아요. 왜요?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표현을 잘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양이라고 부르잖아요. 양 떼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양이에요. 다만 잃은 양. 그 사람들은 무슨 늑대고 여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시지만 내 옆에 있는 교우도 성도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도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그들을 인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나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